이제 부처님은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삶의 모순을 느끼고, 저때 생로병사가 있고, 또 빈부귀천이 있고, 뭔가 이렇게 평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가 되어도 늙어서 죽는다는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계를 느껴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이제 고행을 하고, 또 다른 외도 집단에 가서 수행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는 중도가 없는 거예요. 중도. 중도가 없다는 거는 이제 수행이라든가 생활에 지나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거는 생과 사는 극과 극인데 벗어나는데 못 벗어난다. 그러고 이제 그 중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보리수 아래서 6년간 있다가 깨닫었는데 그 중도를 깨닫는 거예요. 불교는 어찌 보면은 중도를 깨닫는 법입니다. 근데 중이 세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는 그걸 지나쳐 버리고 세존은 그걸 깨달아서 중으로 된 몸을 바로 쓴 사람이다. 근데 바로 쓰니까 바른 행위 나오고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직업을 갖게 되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른 팔정도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중을 벗어나기 때문에 항상 잘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버리고 또 생각이 옳다겠는데 결과가 나빠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부적거리고 살거든요. 요즘이 이제 불교 정화한다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고 또 계속 시대를 몇 번 나가봤는데 그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부처님이 말한 중도를 벗어나서 옳고 그름에만 매달려서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세존이 볼 때는 옳고 그름을 벗어나서 우리한테 중도를 깨달으면은 그게 부처를 본 것이고 부처를 보면은 지혜와 덕상이 다 있고 모든 능력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기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이란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을 깨달으면 중은 여기도 통하고 저기도 통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통하고 지금도 통한다. 그래서 한나로 연결됐다. 한나를 봐버리면은 모든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을 성경에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믿는 사람이 잘못 해본 것이죠. 스님네들도 출가를 했지만은 불교를 믿는다고 머리로 옳고 그런 말 알고 나서서 이제 저는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는 것을 주장한 건 좋은데, 그 사람들 얼굴에 평온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이 반대를 하고 반대만 해요. 그럼 그 사람들 생활에는 뭔가 절도 없고 수행도 안 되었고, 세월만 보냈고, 머리에는 옳고 그림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부처님 법이 아니죠. 그걸 마치 세상에서는 열심히 날마다 일하고 식당하고 농사 짓고 폐지를 줍고 이렇게 그래서 삶을 살펴서 안정되게 사는데 이제 머리로 놀기만 하다가 놈이 부자 보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산가 그러고 평등을 주장해서 부와 분부귀천이 없다. 그러고 나온 사람은 똑같죠.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 평등 같은데 부처님은 절대 그걸 안 했어요. 인과가 있고 이 세상이 자기 하는 데 따라서 과가 나오고 자기가 게으르면은 게으른 과가 나오고 돈 열심히 일해서 벌리면은 부가 나오고 그런 것이지 게으른 사람이 느닷없이 부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불교를 잘못 알아보면은 그 전도몽상인데 사람한테 깨달으면 능력이 나와서 그 사람한테 성질은 평등하지만은 깨달음을 정접으면은 가난하고 천하고 생이 있고 사가 있고 고가 있는 건 정확한 거예요. 그 인과 윤회라고 하거든요. 그건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생이 나오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처님은 이 무상에서 불안정에서 출가해서 이제 그걸 벗어난 걸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나니까 이제 사람마다 능력이 있어서 그걸 쓰니까 이제 남을 주면서 베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삶이 또 풍요롭고 그렇다. 다툼이 쟤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근데 불교를 잘못 알아보면은 그냥 아니다, 기다, 왜 나는 못 사냐. 그러고 이제
피켓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회도 마찬가지도 가지고 불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처님은 그 중을 설하셨다. 그래서 뭐 불교 믿든 안 믿든 간에 죽은 사람은 안 떠난 거예요. 근데 내가 떠났는데 불교 집안에서 그걸 회복하는 길을 가르친 게 불교거든요. 회복하는데 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데 중을 어기면은 자빠져 버려요. 그러고 중을 어기고 희루를 신으면은 발을 빼봅니다. 희루 신으려면은 몸이 딱 중심이 잡혀가지고 중의 말을 들어야 그 희루가 안 자빠지고 바로 가요. 그런데 희루만 신고 중을 안 하고 몸만 벌려고 하면 자빠지고 발 빼버려요. 희루 신을 자신이 없는 사람이고 또 아름답지도 않고. 그 이제 희루 신은 사람이 다 불교 믿는 거 아니고 공부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중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걸 봤어. 근데 희루 신은 사람은 희루 신을 때만 중이 있고 보통 나가면 중이 없어져 버려. 근데 부처님은 희루 신을 때도 있지만 모든 생활에 다 그것이 있다. 생각이 지나친 것도 중을 벗어난 것이다. 또 감정을 벗어난 것도 지나친 것이다. 돈 버는데도 너무 욕심이 앞서면 중을 벗어난 것이다. 그 결과는 안 좋다.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있는 것을 바로 보고 말한 사람이지 느닷없이 하늘에 쏟아나온 것도 아니고 또 쏟아나온다는 거는 허망된 것이죠. 외도지요. 그런데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옳고 그름만 알고 주장을 해. 그리고 자기가 중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은 있어야 돼요. 옳고 그르고 이렇게 안 해야겠다고 옳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에 중으로 못 돌아가면 옳고 그른 것이 시비가 되어서 불교의 중심을 어겨본다. 그러니까 지혜가 안 나오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소동파는 그 아무리 정의가 좋지만은 정의가 지났지만 잔인하다 그랬거든. 잔인하다. 사악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설조 스님이 저도 참 그 정의를 주장해 송구에서 몇 번 가서 인사도 하고 만나 뵙고 또 미국에서 돌아간 사람인데 그 사람 눈에가 항상 지나친 그 살기가 있어요. 살기가 있어 항상 옳고 그름만 주장하고 요새 아니라 70년도 초에도 불교신문에 맨 그런 말만 썼어요. 그래서 설조하면은 그냥 시비꾼이다 그렇게 내놔본 사람이었어.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안 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크게 뭐 딴짓을 안 하는데 너무 옳고 그름에 매달려 있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눈에가 살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은 사람도 죽이거든요. 그것이 절집에 절집 안에 숨어 있으니까 잘하지. 저 사람이 방향음대 놔주면은 사고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절에 와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저만큼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침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아까쯤에 정의가 지나치면은 잔인하다. 되게 자비로 나와야 돼. 그래서 자비가 없는 중도는 못 쓴다. 정의는 못 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게 부처님의 중도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너무 이러니까 설조 스님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너무 스님들이 중인이 아닌 걸 벗어나서 그냥 너무 그 일반 사회 사람보다 못한 짓을 해요. 사회 사람들이 돈 많으면은 절대 도박 안 합니다. 사업을 해서 영업에 분점을 내고 사람을 이익대하고 남도 이익대하고 나면서 사업을 크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많다고 시간이 있다고 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렇게 블랙 작업하는단 말이에요. 근데 스님네는 느닷없이 이 불국사 같은 데서 관광객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생기니까 그걸 모르고 가서 그런 데다 써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조시면 못 보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다시 그 불교가 찾는 중도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해보게 하는데 그냥 옳고 그름만 해놓고 하니까 전체가 모두 시끄럽고 이제 거의 불교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어저께도 가보니까 나는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세상을 알라고 가보는데 완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민감해갖고 이제 뭐 옳고 그름만 불교고 사람을 안 편안하면 그런 불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다른 종교도 없는 거고 자비와 사랑이랑 그런 나온 것이지 여유가 있고 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었는데 머리에가 불교가 있고 마음에가 없는 불교는 건 외도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떠난 불교는 외도예요. 그래서 마음에가 부처가 있고 마음을 떠난 거는 삿된 것이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중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불교를 배우면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불교 사르고 스님 불교 사르는데 스님들도 이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 그렇게 되고 제가 불교도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스님은 스님생활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잘한 사람은 불교론보다도 사회생활 잘해요. 또 스님들도 공부 잘한 사람은 절대 그러는 거예요. 다 양쪽이 갖추고 사는 것이지 깨져가지고 나와서 이제 결국에 보면은 스님들이 자기는 공부는 안 하고 종단에 돈을 나눠 쓰자 이제 그 시기도만 처음에는 좋게 봤는데 공부도 안 하고 선방도 안 다니고 뭐 저 공부를 스승을 밑에도 안 하고 그냥 왜 절 맡아서 너는 너만 쓰네 나는 쓰자고 하는데 절에 먹고 살라고 두는 거 아니잖아요. 생사해탈하고 생과 사를 벗어나려고 중도를 얻어서 남한테 이익 주자고 온 집단이 절집안인데 그러나고 와서 이제 친해서 그렇게 모여서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은 봐주는데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시끄럽고 이제 세상에 전쟁이 오고 이제 종교가 멸망되어 버죠. 명령을 대하고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맡겨주면 더 못 썼어요.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돈 많으면 이제 불력제 가죠. 왜 라스베가스 불력제 가냐면 자기한테 지혜를 못 만났기 때문에 돈을 바로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권력과 명예를 잘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나 지금 설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붙들려서 좋은 불교를 잘못 써서 시위하는 것이지 그걸 놔주고 돌아가서 중도로 돌아간 것이 없다고 하면은 또 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설조스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그 옳고 그름은 많은데 그 사람 자체가 중이 없어요. 중이 없어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옛날 사람이 떠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설조스님뿐 아니라 이 사회는 어디든지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분야든지. 그래서 이제 정을 통해서 불교를 배우자 이런 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가마에 와서 보고 와서 아침 자고 나니까 이거는 불법이 아니다. 한 개인의 성격이고 불완전한 성격이 옳은 걸 주장해서 나온 것이지 부처님 법이 아니다. 그게 나온다. 그래서 끝내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충동해서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중을 가하자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계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또 무슨 오지면 거짓말을 하는데 옳은 걸 주장하는 그런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옳은 뒤에는 반드시 중으로 돌아가서 자비가 나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너그러움이 나오고 용서가 없고 푸근하고 그래야지 옳은 것만 주장하는 그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은 한 개인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면은 눈에가 안운함이 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옳은 것을 알죠.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면은 옳고 그름에 표를 가려면은 이제 옳은 것은 밖으로 나오고 그런 것은 감춰지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들고 나오고 그러면 윤회가 끝이지 않죠. 그러면 이것과 저것 옳고 그름 생과사 둘에 얽매이면 그걸 윤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별이 안 돼 스님들이. 그래서 여기 3층에 우리 방한나도 이제 저 봉안도 선방에 입성보다원 스님이 지금 시야로서 처음에는 좋게 봤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정진하니까 이제 시 안 나고 정진하더라고요. 근데 뭐도 나고 정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시를 하려면은 그 정진을 하면서 저기서 안마당 포행도 하고 정진으로 중을 행하는 정진으로 보여주고 그래야 신도들이 받들지. 그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으쌰으쌰 하니까 이건 시비꾼이고 그러고 그런 것은 이 먹물은 있고 머리 깎은 사람한테 안 어울려요. 근데 그 불교인형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조심을 그 정의감은 좋다마는 그 사람의 살아온 행위나 그런 걸 볼 때 전혀 그것이 없어요.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충동해가지고 세상을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절의 스님들까지 합류해서 그걸 못 고친다면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은 이런 법문을 해야겠다 해서 그래 하는데 부처님 아니라 모든 성이나 깨닫는 사람은 양발로 거래된 가운데 중이 있어요. 중을 어기면 엎어져 봅니다. 아까 희루 지는 사람이 중을 어기면 희루를 발빼댔기 양발로 거래된 사람은 중이 없으면 풍이 걸리죠. 풍이 걸리면은 반신불수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 써요.
그저께 우연히 보니까 뭐 페이스북에 어찌게 치니까 송광사 출신한다고 도년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도년 스님 사람 계시는데 그 사람이 나이는 우리하고 같은데 송광사 가니까 성공 옛날에 우리가 들어올 때는 송광사 정화가 안 되었습니다. 대천성에 살고 있었어요. 대천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대체성 중에서 송광사 대체성들은 좀 성실한 사람이어서 불사를 하고 마을에 부인을 낳아주고 출퇴근하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살면서도 장가를 안 가고 사는 스님도 있었고, 근데 돈은 없어. 돈은 없는데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정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스승인 구산시님이 그 대체성 사는데 저 꼭대기에 보조스님이 살았던 자리에 거기에 방 하나 주자고 살았어요. 그래갖고 제자들 그러다가 그때 저도 출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체성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따로 살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몇 년 하고 이제 총님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독신 수행서들을 허락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니까 대체성들이 저절로 짐 싸고 나가서 송광사가 청정원 총님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했어요. 구산스님은 저렇게 뭐 피켓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 구산스님도 대체성 정화할 때 손가락에 이렇게 혈세를 꾸물어가지고 피를 써서 이승만 때 불법엔 대체성이 없다 그래갖고 이제 시를 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렇게 중도를 해서 저렇게 수행사를 길러내야지 저런 식으로 충동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거리로 나오게 해갖고 저렇게 한 것은 하나의 문화행사는 되지만 불교가 아니거든요. 거기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송광사에 그런 대체성 상자가 성공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님 상자 앞으로 된 사람이 도년스님이에요. 도년스님이 누구냐면은 글도 쓰고 이제 법정스님 밑에서 댕기면서 이제 법정스님을 흠모하면서 글쓰면서 그런 사람. 이 법정스님도 유명하지만은 그 사람도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고 옳고 그런 만 하지 중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 불평만 달고 다니는데 이제 글을 워낙 잘 써가지고 만나보면 글은 부드러운데 성격은 아주 거칠어요. 제가 송광사 가서 밥 먹으면 같이 먹을 때가 있거든요. 둘이 저는 자기는 불이라며 토굴에 있고 나는 다른 토굴에 살다가 스님 만나러 가면은 뒷방에서 이제 아침 먹으면 같이 점상을 해. 그러면 계속 입에서 불평이 있어요. 그냥 그때는 저 사람을 중으로 안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총님에는 많이 스님들은 200~300명이 사는데, 학인들은 그 경 배운 사람 학인이라고 하고, 선방에 있는 사람은 이제 정진대중이라고 하는데, 학인들이 그 12시 되면은 그 낮종을 칩니다. 대종을 칩니다. 땡땡 하고. 근데 학인들이 치다 보면 어찌게 하다 보면 5분도 늦고 3분도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밥 먹다 보니까 12시 5분에 종을 치는 거예요. 법정이 이런다고 당장심이 저런 게 그런다고. 뭔 이런 중이 다 있다. 그러고는 사람 중 취급을 안 해버렸어. 그런데 이제 미국에 여행하고는 굉장히 사람이 여행하도 순진하더라고요. 순진하고 철이 없어요. OAK는 오크거든요. 오크란 건 도토리나무로 오크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에 가면 그 나무 이름으로 그 거리 이름을 많이 해놔. 여기는 뭐 세종로, 뭐 성북구, 뭐 도남동화 이렇게 그거는 오크추리, 오크 스트리트란 뭐 있다는 거. 도토리나무가 있는 그런 거리라고 말이요. 그 이제 사람들이 오크 스트리트 오크 그런 게 이 사람이 몰라갖고는 처음 나보니까 어째서 OAK인데 오악이라고 안 하고 오크라고 하냐. 그러고 이 사람이 참 순진하더라고 좋게 봤어요. 그러고 세상 보는 게 순진해. 그래서 이제 친해져 갖고 한국에 오면은 같이 잠잘 때도 있는데, 그러고 그 비행기가 어찌게 그렇게 무거운 사람을 많이 싣고 다닌가 모르겠더라고요. 순진,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러구나. 그러니까 좋게 그러고 친해졌어. 자기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향도 꺼지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중이 없어, 중. 중이 없기 때문에 이제 깨끗이 사니까 글도 잘 써서 누가 시주를 해서 길상사를 줬는데, 길상사도 보면은 길상사 잠을 안 잔다는 거 자기가. 절대 주지를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갖고 와서 뭐 강원도 성골에 살다가 가끔 다니려면은 길상사 잠을 안 자고 밤 12시가 되면은 밖에 가서 예원에 자고 간답니다. 자기가 말로 그러대요. 그러니까 예원에 사나 길상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성격이에요. 그게 중 있는 사람입니까? 그게 무서운 거 아니요? 그런데 법정심은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정심 살라고. 이제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도년심인데, 도년심은 이제 중을 잘 하다가 이제 어떤
요새 기억날랑한 분 한참 때 독일 가서 서울 음대 졸업하고 첼로한 여자가 도한여라는 사람이 첼로한 여자가 도인이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강원도에서 뭐 된장 공장이하고 된장 만들고 파는데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중풍이 와가지고 완전 이놈을 못 써. 이라고 이제 이놈 가지고 옷도 입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길고 있는데 참말로 또 도한여는 또 서울대 음대까지 졸업하고 독일 가 첼리스트 유명한데 무당이 되어 있어. 막 그 신이 들려갖고 이렇게 하고 둘이서 한대 보니까 꼭 가가. 아유, 그게 바로 중을 벗어난, 그게 불법이겠습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시오. 그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제 다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뭐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인데 중을 벗어나면 저렇게 되어보구나 느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위한 사람이 그걸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럴 때 이제 부처님 법을 살려 이런 말 해줘야지 그 뭐 교양으로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실조심의 어떤 부분은 좋아하지만은 저는 중을 벗어난 것은 그런 개인의 성격이지 부처님 법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글 하나 써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에 다 해놨다가 지금 막 정리하려고 좀 오늘 늦게 올라왔는데 11시 반에 10시 반에 왔는데 10시 40분 넘었잖아요. 그 글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절집에 보면서 또 몇 년 전에는 서루 스님이라고 있어. 경상도 마산 그 밖에 사는데 그 사람이 불교 강의를 너무 열심히 텔레비전 하더라고요. 잘 아는 사람 아닌데 굉장히 그 선녀도 강의하고 그래요. 그리고 고우 스님이라는 사람도 막 선녀 강의하고 효론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잘했는데 고우 스님은 치매 걸려 그랬고 서루 스님은 중풍해갖고 못 쓰고 그제 이제 그 설주심 단시간 되니까 스님들이 만나 모두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대 이제 그래 또 느낀 게 야 이거 중을 벗어나면 그러구나. 불교가 머리에서 놀아보면은 중을 벗어나 버려요. 중을 벗어나 보면 해야 할 때 안 해야 할 때를 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육식이 동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고 옳고 그러면은 부처님 눈에는 그걸 그치는 것인데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중풍이 오고 치매가 오고 이제 뭐 중도고 도년심처럼 반신불수가 되어가 도안녀가 사는데 뭐 유명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법정심처럼 뭐 그 길상사사 안 단다는 약속 지키려고 가다 여과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유명하다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는 엊그저께 길상사 그 몇 주년 8주년인가 했던 제사 기념회 갔더니 그거 텔레비 틀어주대. 아무도 중에 부끄러울 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중도는 모르고 그런 거에 불교라고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가지고 시위대 가니까 모두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중도가 별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서고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딱 이제 눈에 안 베인다고 해서 화두라게 해요, 화두. 그 눈에 안 베이는 화두에 내 마음이 가면 중이 잡혀지면서 지나친 생각이 없어지요. 그러면 옳고 그른 거 알면서 옳고 그르면 안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중을 벗어나 보면은 눈에 나타나는지 몸에 나타나는지 성에 입에 나타나는지 중풍으로 나타나는지 날카로움으로 나타나는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소동파도 공부를 한 사람인데 그 도인이요. 그 사람은 소철, 소식 뭐 그렇게 몇 사람 3부자가 있는데 3사람이 다 도인이에요. 그 집안에는. 그래가지고 중국의 거사로서 불교를 많이 떨치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정의가 옳지만은 정의가 지났지만 잔인하다. 그 자비가 없는 정의는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한테 중을 밀고 나온 공부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너무 옳고 그름에 시들러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걸로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민감해갖고 조금만 건들면은 그냥 섬기려고 그러는데, 뭐, 불교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불교는 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현실에서 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그것이 안 되었고, 그런데 여기 스님은 여기 며칠간 나고 있으니, 요새는 내가 생각을 달리 한다고 그러면 정리를. 어저께 가봤더니 이 스님은 놈이 떠드는데 이 사람은 가서 정진하고 있더라. 이 사람만 정진하고 있어. 다른 사람 다 나가 있는데. 그게 조금 변화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 말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 말은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부처다. 부처가 안 떠났다. 부처는 가서 중도를 말한 것인데, 중도는 어디가 있느냐? 내가 발걸음을 걷는 데가 있다. 중을 벗어나면 발을 삐든지 자빠지든지 그럽니다. 그렇게 그냥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거기서 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다는 것은 중을 안 벗어난다. 중을 안 벗어난데 그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을 벗어났으니까 몸은 아직 중을 안 벗어나고 살지만 생각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벗어나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가 안 나온 거예요. 자비가 안 나온 거예요.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몸에서 부대끼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엎어지지 않고 걸어다니는 거 보면 부처님 있는 건 사실이라면 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빨리 돌이켜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중이 벗어나면은 이제 마음의 불안도 없어지면서 사물을 보는 일이 바로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신앙도 그렇게 하고. 저렇게 충동돼가지고 뭐 놈이 하니까 하는데 가서 보니까 몇 번 댕겨봤더니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조심이 천하게 배요. 처음에는 거룩하게 봤어. 뭐 40일 단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이 사이가 너무 썩어 들어가고 막 근처가 어쩌고 막 도박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놔준대. 저 사람이 나와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래 놓고는 나이도 그만큼 먹었으면 중으로 돌아가서 이제 중도법을 설해야 돼. 그래가지고 시를 안으라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시만 충동하면 그건 이제 불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또 못해 그래가지고 그 갔더니 뭐 그저께 저녁에 갔더니 뭐 옆에 사람이 뭐가 밤새는 당번 돌아감시로 이제 불교 협회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이 단체가 와서 하룻밤 지켜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옆에 스님 옆에 남자 한다고 뭐 설조 큰스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째서 큰스님이래?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큰스님이란 건 중도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큰스님이란 거요. 큰스님이니까 옳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큰스님이면은 뭐 어디서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이명박인가 박근혜 정부 때 이석기인가 김석기인가 뭐 영창가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도 그러면 뭐 중독에. 그렇게 되어버렸어, 세상에. 그게 살기가 있고 그러면 안 돼. 추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우리한테 있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중도를 깨달아서 중도를 만나면은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너도 거기 서 있고 나도 서 있고 또 오른발도 중을 안 벗어나고 왼발도 중을 안 벗어난다. 그런데 중은 안 보인다. 안 보이면서 오른발과 왼발이 싸우지 않고 잘 걷게 한 것이 중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예수도 이제 젊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니까 너무 중을 벗어나 지킨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너무 이거져가지고 그걸 다 조복을 받은 사람이야. 부처님 제자는 스님 내고 출가하고 하는 중을 회복하는 길이거든요. 중을 회복하면 예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렇게 하면은 세상도 시끄럽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쳤어. 그래서 뭐 설조심은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어째서 설조심 큰 스님이요? 말은 못하죠. 근데 그렇게 그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몸을 가진 귀신이고 일반 떠댕긴 귀신은 몸이 없는 귀신이요. 근데 마음을 만나보면은 귀신이 사라져본 것이요.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려요. 옳고 그름이 없어지면서 지혜가 나온 거예요. 지혜가 나오면은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을 만나면은 자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너도 존재하고 나도 살면서 같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중생을 이익 주는 것이 불법이지, 전에 옳은 걸 주장하나, 거기서 머물러 보면 외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세상인데, 아무도 이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가서 느낀 게, 다는 도반들인데, 뭐, 한 사람은 너무 그렇게 설치고 까불어 쌓더니 치매가 굴하고, 한 사람은 또 중풍이 걸리고, 도년 스님은 참말로 그냥 그대로 보여불더만 강원도 정선에서 뭐 하는데, 완전 여기 옷도 이렇게 잘 못 입어요. 머리 길고 묶고 이제, 그 도안녀는 이제, 그 무당 신방이 있더만, 신방에 가서 뭐 이렇게 신들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니, 뭐 아프다네요. 서울까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리고 도년이가 이제 신방에서 앉아있으니까 왜 당신이 여가에서 그러고, 여기는 아무나 뜨는데 안 그러고. 정선 어디다 사는데, 그가. 애기들이 둘인가 딸인가 낳고 사는데. 그게 출가한 스님들의 결과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그 사람 말은 좀 물어가냐면, 왜 이렇게 사냐니까, 아니, 절에 가서 하나, 여가 사나 똑같은 거 그런데, 그 도인들 한 소리 아니에요. 절에 가 있어도 그 사람이고, 그것도 이 사람이 누군데. 근데 절에 가 있었더니 중풍이 왔을까요? 안 오겠죠. 또 절에 가 있으면 무당하고 결혼 안 하겠죠. 근데 말은 모두 그렇게 해요. 말은, 절에 가 있어도 돈은 있고, 여러분 오줌 쌀 때 두고 따라다니고, 쉬할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도인은 잠잘 때도 있고, 걸어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중생은 그러네. 중생은 잠자면 잠자는 사람이 떨어져 버리고, 걸으면 걸은 데 떨어져 버리고, 시하면 시하면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절에서 잘못 배우면은, 이제 머리로 불교를 배우면은, 절에 사는 그 사람 아니냐. 도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인과는 그렇지 않아요. 석가는 그런 불교를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걸 보면서, 공자님 말 맞다나, 선하게 개고사다. 선을 보면서 또 깨치고, 악을 보면서 깨치는데 도르키야 되거든. 선도 중을 안 떠났고, 악도 안 떠났다. 그러나, 선에 취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중이 아니죠. 그래서 공자님 그런 걸 말씀해놨는데, 유교 불교 따질 것도 없고, 사람한테 있는 것이, 석가모니가 깨닫는 사람한테 있는 눈에 안 뵈는 것이, 안고 서고 하고 걸어다니는 데 있는 중이, 이제 공자로 나오고 예수로 나오고 석가로 나온 건데, 석가가 그걸 가장 크게 깨달아서 아주 넓게, 깊고 크고 넓게 한 사람이 불교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뭐 만나 그렇게 갖고 일신을 해서 중을 펴서 하다 보니까 예수처럼 맞아 죽은 사람도 없고 예수처럼 철학만 낸게 공자 나간 사람이 있으면 나가나 근본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나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중은 있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이고 형상이 없는데 거기 가면 내가 편해지고 어리석임이 쉬진다. 그리고 균형이 잡혀진다. 몸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고 세상 사는 데 나타난다. 그거 하면 모든 것이 능력이 나와서 고쳐진다. 생각. 따로 할 것이 없고 그걸 믿어야 돼. 불교는 사람. 불교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지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풀려. 그래서 요새 내가 보면서 야, 그거 모두 아는 사람들인데 맞아 뭐이니까 단식 도장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지금도 단식한 사람은 나 있어. 그 사람도 경기대학교 법대 졸업하고 짜고 역사가 많고 한데 단식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길이 안 보여 아직. 그래서 단식하고 우리 옆에 내가 같이 정진해 줬는데 나보고 형님하고 그래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는데 다 불교를 잘못돼서 그런 거라. 불교 공부하게 되면은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있어요. 자기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안 믿는 사람한테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윤회를 하고 안 사람은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 몸을 바로 쓰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제자거든요. 바로 쓰면은 이제 지나친 거 없었어요. 단시간은 그런 거 없어져. 그러고 전에 동화사에 서루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집 제자가 이제 텔레비 인터뷰 받는 그 스님은 절대 이상한 짓을 하지 마라 그랬대요. 단식한다든가 그런 이상한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런 걸 가르쳤다고 해요. 참 좋은 어른이거든요. 아주 평상심을 도로한 사람이에요. 서구 스님, 서구 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서구 스님. 그런 어른이 계셨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지나친 사람은 다 안 좋더라고, 결과가. 스님 대화 봐야 소용없어요. 스님 대화도 불교를 한 게, 소가 물을 마시면은 오이를 만들고, 뱀이 물을 마시면은 독을 지른다. 그래서, 사음사하면 성독하고, 우음사하면은 오이를 맞는다. 성류하니라. 소가 물을 마시면 오이를 이루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지르는 똑같은 물인데, 마시는 데다 그래요. 불교도 부처님 법도 잘못 믿으면은 중풍으로 나오고, 치매로 나오고, 저런 이상하게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믿으면은 부처님의 법을 살려서 영원히 사람한테 전하는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가 불법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엊그저께 가서 그런 데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아는 스님이니까 더군데 고생합니다가 인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근로 인해서 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열하는데 여기서 계속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설조 스님 같은데 바른 중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이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알 만큼 이 설정이도 원처라고 했고 자성이도 이제 알 만큼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불자의 본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중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서 말을 다시 해줘야 지가 살아나가는데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나오긴 했는데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모두 스님들이 시비 양쪽에 갈려가지고 하면 중동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실 살면서 그걸 구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마치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모임이 있어서 스님들하고 만나보니까 모두 옛날 이라고 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텔레비에 나온 서루시 뭐 중풍해갖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도년시임은 지금 무당 직접 보니까 다 나와. 텔레비도 했더라고요. 여기 JTBC 그 이석기인가 뭐 손석희인가 그 사람 있잖아. 그거 프로에 나와. 옛날 나는 뭐만은 나와 그래갖고 무당 이렇게 하고 뭐 주렁방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제 이렇게 완전 무당이 돼. 그렇게 되어버리더라요. 그러고 이제 우리 도현이 참 사람이 그 글이 좋고 넉넉한 사람이거든요. 송강사 같이 지내보면. 그러더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뭘 배웁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요? 불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믿어야 돼. 바로 믿는데 그 부처님은 부처를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가 어디가 있냐? 내가 걷는 데가 있다. 걷는 데가 있는데 그래 안 자빠지게 한다. 그러고 동시에 그거 눈에 안 뵈는데 안 뵌 걸 만나면 정신도 밝아지고 지혜가 나온다. 지혜가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안 뵌 것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었다 가는 거예요. 불교 말로는 공, 또 무. 예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걸 갖다 가난하다 그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에 나와서 그거 가면 모든 게 살아나 버려요. 몸도 살아나고 지혜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내가 이제 분명하게 있는 건데 귀한 사람만 받아가지고 사람 쓰고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잘못 쓰면 되겠습니까? 잘못 쓰니까 이제 우리 도년심처럼 되어버리고 그 낭만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을 때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가 없는 사람이 도 흉내내가 깡 맞는 거예요. 아이 뭐 여가서나 똑같 그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그러나 몸이랑은 도로 이루어졌는데 도를 따르면 잎사귀와 가지와 모든 것 줄기가 살아나지만 도를 등기면 나중에 시들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결과가 와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잘못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는 것이 공부가 아니고 나한테 있는데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나를 안고 서게 하고 보게 듣게 한다. 그러면서 지혜와 복덕이 나온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불교 가르침이지. 배워가지고 눈에 안 뵈니까 없다, 뭐, 이러니까 이렇다, 이제 그런 거는 외도들이거든요. 외도라는 건 도를 벗어난 거예요. 외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저런 그 중풍이 오고, 저런 무당 구별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살다가 실수를 해서, 도안내를 만나가지고 좀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그러고 뛰쳐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도년이라고 해서 거기서 뭐 인과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보니까 사람이 꼬리 아니고 그 무당사는 보니까 뭐 되겠어 거기서 그런 된장을 놓고 삽목을 하겠어요. 처음에는 된장 공장을 했는데 이제 몸이 이렇게 이런 된장 항아리 된장 항아리 뚜껑을 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된장을 만들어? 처음에는 생각이 좋아서 근데 가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종국 같지 않습니까 서바가 그 모양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광 가서 옛날에 그 뒷방에서 같이 강원도의 해담스님이라 여기 가끔 돈 얻으러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셋이 있으면서 이야기한다 보면은 뭔가 이 스승 없이 공부해서 그래. 혼자 불교를 알아가 하더니 그 해담스님은 돈이 뭐 아주 국이 크다게 쌓고 그러더니 국이 큰 놈이 니 인장 큰 그룹 구가 안에가 인장 뭐 이상하게 들어가 무슨 놈이 그 처형해서 해담에 또 그렇게 소개이 되니까 뭐 집도절도 없어 어디 화전민통이가 살면서 가끔 돈으로 댕겨 여기.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는 맛이 있어서 거리에 가면 걸망지고 댕기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하고 공부하러 댕기더라고. 그래서 뭐 반갑고 악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이제 미국 살다 오니까 왔단 말이요. 옛날에 공부한 도반이나 가서 오면 내가 돈 많아준 게 내가 용돈을 안 쓰고 놔뒀다가 이제 오면 30만 원씩 줬거든요.
그 이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30만 원 주니까. 그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댕겨. 전국에 한 2, 30명이 그 습관적으로 돈을 댕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10만 원만 줬어요. 그래도 또 오더라고요. 에이, 나중에 2만 원만 줬어. 한게 자존심 상한 거 하나, 이제. 법정님 저한테 가보니까 왔대. 보니까 얼굴이 나 뜨겁지. 양심, 내 얼굴 보고 눈을 못 떠요. 전에 그렇게, 도현이라고 친했던 사람이야. 도현이는 그렇게 달라고 저는 건, 그건 뭔 짓이라. 그래서 고행외도가 있어, 고행외도. 지나치면 고행외도. 단식하고 저런 건 고행외도인 거예요. 단식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 공부로 삼아보면은 외도라고 해요. 그게 고행외도라고 있어요. 부처님도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벗어났거든요. 부처님도 고행했지 않습니까? 외도나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고행외도 아니에요. 일할 때 고행외도 때입니다. 저렇게 고행 말라고. 저럴 때 외도더라고 행동해서. 아, 이게 도가 아니구나 나와서. 그러고 깨친 사람이야. 그 외도상인 거죠, 그죠? 부처님 상이 아니라 외도상인 거예요. 그걸 바로 알아야 돼. 지금 저렇게 하면 외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막 해가지고 조금만 어이가 없어서 웃겨. 나는 세상 물정하려고 이제 거들어오면 갖다 싹 둘러보고 오는데 보니까 그 모양인데 여기 스님이 방 하나 줬는데 보니까 전에 또 그 범주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도 정강심 상자인데 그 사람이 뭐 달마 그림을 크고 그래요. 그 정강심 상자니까 내가 거기서 공부했기 때문에 일단 정강심 상자가 내가 좋게 보거든. 근데 그 와서 이제 그림 그리 전시한다고 해서 이제 방 하나 줬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이것이 완전 건달이라. 완전 건달이고 에이, 내가 그냥, 여기는 그런 사람 오면, 육조스님 그 사람이 그렇게 줬네. 자기 그려준 것이요. 육조스님 그 사람이 그려준 거거든요.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 내가 자기를 대접해주니까, 한 일주일, 요새 이런 스님 있는 거 나한테 와서 갖다 줘서 왔네. 갖다 줘 걸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이 건달이라. 그 자기 전시한테 글도 써줬는데, 그거 말고 이거 육조스님. 그거는 좋은 스님이 쓴 그린 거예요. 그 잘 많은 돈수 스님이라고 안동에서 지금도 안 봤는데 공부만 열심히 한 스님인데 그 사람은 이상한 스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갖고 내가 이거 그렇게 된 거면 안 된다고 그래 보냈거든요. 근데 죽었어 그 사람도 죽어가는데 길을 벗어나면 그런 거예요. 그 절집에 이상한 사람이 많이 살아. 그러고 다 불교 핑계치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달마도 치고 노래도 부르면 좋은데. 그러면 그거는 단식도 마찬가지요. 그게 어려워요, 불교라는 것이. 그래서 불교라는 건 별것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있는데 중이다, 중도다. 그 중은 양발 걷는 데가 잡아준다. 근데 그가 중이 있는 거 보면 부처가 있는 거 사시는데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그걸 등져보면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보면은 육식이 밝아지면서 육바람이 되면서 이제 정도가 나오죠. 근데 그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가서 올바른 걸 주장한 건 좋은데, 저는 충동에 놀아라고 그러네. 가서 보니까 그러대. 단시간 사람이 내가 그저께인가도 4시간 딱 결과부자고 앉았다 나왔거든요. 이 결과부자 하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라고 4시간 있으면 깜짝 놀래 사람들 하나도 안 푸니까.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뒤로 보니까 얘들이 모두 그런 애들이라. 그래서 요새는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 물정하려고 갔더니 그러면 그걸 알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고 라고 스님들이 올바르게 공부하면 얼마나 잘해. 굉장히 신도들이 선량하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한국 사람 아름다워요. 신도들이 더운데 막 스님들 시봉하면서 물 갖다 놓고 막 청소하면데, 이야, 스님보다 신도들이 훨씬 훌륭해요. 중들은 이인장 방향도 없어갖고 중인하고 있으면 신도들은 모르고 무조건 붙여. 신도들이 스승들이도 막 너무너무 사람이 순진해. 막 닦고 하는데 대단하더라고. 야, 저런 신도들은 우리가 잘못 이끌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들 일하고 딱 이렇게 웃기더라고. 중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중은 스님들은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하려면은 딱 단식도장에서 정진을 하면서 아침에 1시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3방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딱 정진하면서 저기서 앞마당에 딱 10분간 포행하고 또 들어간 거라면 신도들이 얼마나 받들고 모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거 보니까 그 중환난 단시간 정도 보니까 그러고도 돈 갖다 돈 이렇게 담고 그러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보니까 돈을 쉬고 있어요.
아이, 그래가 나와버렸어. 캄캄한데. 자기 신도라고 해. 에이, 미친놈들. 덩치가 좋게 생겼어요. 저건 뭔 상자라고 하더라. 옳다신 상자라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뭐 안성이가 있다던데 생각은 좋은데 방향이 없는 거야, 얘가. 야, 그 스승업이 사람 저러구나. 공부에 매달려갖고 내가 공부에 달려. 그 나보고는 옆에 그래.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공부를 많이 하고는 스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데 내 몸감에 눈에 안 뵈는 명 것에 매달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내가 대답해 줬지. 나는 그러고 있어.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뭐 떠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단시간에 나 이렇게 마치 가니까 이제 또 그런 자기 사생활 옆에 같이 앉았었는데 스님이 좀 비켜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생활. 이거 완전 무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성에 자기 신도 들어와서 막 걸어와라고 절하고 있었더라고. 그냥 옆에 가만히 봤거든. 나중에 가니까 누가 돈도 많이도 안 주고 한 3만 원인가 5만 원, 만 원짜리 준 것 같아. 그런 게 싹다. 그 부끄럼도 없어요. 그 도인이 책하고. 그 인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인과. 인과를 받으면은 지혜가 나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스님네라는 그러면 안 돼. 스님네가 누가 보시를 하더라도 절대로 받되 내 마음을 비고 받아야 돼요. 비고 받으면서 그것이 중생한테 이익으로 돌아가도 기도해주고 받아야지. 이렇게 쫙 이렇게 받으면서 그게 중이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밥은 걸레로 밥으라 그런 사람들은 헛개비 귀신하고 붙들렸다 그렇게 밥은. 그 모두 그 모양이에요. 며칠 댕겼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옳지 않다고 한 거는 좋지만은 우리가 방향이 있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에 머무르면 시비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제 소동파가 정의가 좋지만은 지나치면은 잔인해진다. 그 자비가 없는 정의는 걸 불구자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 도를 깨닫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려면 그걸 보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우리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서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화두를 들어야 돼. 아, 두 발로 걸어다니는데 내가 걸음걸이가 찌우당 짜고 다니고 안 자빠진 것 보면은 중도가 있어서 그런다. 근데 중은 걸어다니는데 눈에 안 뵈지 않습니까? 내 발을 알맞게 딱 조절해 준데 안 보여요. 그 안 보인 걸 비었다 가는 거예요. 비어 있으면서 걷게 하는 기 때문에 빈 가운데 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신이라고 합니다, 신. 그거 가면 능력이 다 살아나 버려요. 이제 그런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인데 지나쳐서 붙들려 보면 몸에 붙들리고 마음에 붙들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이상한 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그래갖고 돈 몇 푼 줘서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안 해도 저는 나무 돌아가더라고. 나는 돈 쓸 일이 이 공부를 하니까 쓸 일이 참말로 없어요. 참말로 쓸 일이 없어. 참 아주 작은 돈만 필요해요. 작은 돈만 필요하고 그러고 이 사회생활이란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욕망에다 나를 뺏겨서 유명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부처님 제자는 석가모니 말을 믿어서 사람이 부처를 안 떠났다. 사람한테 있는 걸 확인시켜주고 전해주고 그게 부처님 제자지. 다른 그러기 위해서 더들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몸이 썩어 늙어가는데 고라붙자니까 병든 사람들 아니야. 속엔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부처를 잘못 믿어서 그래요. 잘못 믿으면 절대 그러 안 하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오고 간 게 문제라 틀렸다는 거 그것이. 그러고 공부로 법문을 해줘야지. 법문을 해주고 그래야지. 그러라고 뭐 탄식이 용할땡이라고. 그래갖고 불사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불사해갖고 싸워요. 싸웁니다. 그래서 그저께 오랜만에 인천 용화소도 가보니까 정강심 살아계실 때는 제자를 기르려고 그렇게 스님이 제바지하고 너무 제도 지내주고 법문도 해주고 그러고 이제 그 참선시키려고 그때는 가난하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인이 지나고 나니까 제자가 이제 송담스님이 맡아서 하는데 송담스님도 공부했다 안 보인다. 완전히 그 절을 크게 지어가지고 재산이 2조가 된답니다. 2조가 돼서 가봤더니 오랜만에 가봤어.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그거 갔네. 못 알아 그거 갔지 삼명아? 그냥 갔던가? 아 정현심이 이제 전화가 와갖고는 11월 달에 만나자 해갖고 정강심 상자가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가봤더니
왔다 가보니까 참말로 이조가 되게 지어놨대요. 근데 갔는데 큰 법당 안에다가 이 명암만하게 그 나무로 위패자를 만들어 전체가 한 3분의 1은 3분의 1은 아마 그 전체 벽에가 이렇게 연고 우패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가죠. 앞으로도 들어오면 이제 하게끔 연가 자리를 남겨놨어요. 그러고 송담시 만화 한 달에 한 번이나 법문이나 하라고 이제 그렇게 재단이 많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송담이 죽고 나면 이제 돈이 2조가 되면 이제 제자들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송담 스님이 그래도 공부 힘이 있어서 그걸 싸움을 안 지키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서로 견해가 생기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싸우면 이제 시끄러우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부처님 제자는 싸움을 그치는 법을 피해야지 그 바깥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법은 하면 안 좋아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송담 스님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야, 저 양반이 공부인 줄 알았는데 저 모양이네. 정강의심은 제자를 기르려고 하는 이 사람은 그래 안 해. 이 사람은 그냥 제자도 제자 믿는 사람은 따르겠지만은 안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부처님 법이 저렇게 되어가는가. 공부를 바로 했으면 왜 그러겠어요. 공부를 바로 했으면 급히 차고 나가서 그 사람 죽은 귀신을 제도하지 말고 사람한테 부처가 있는데 부처를 떠나면 떠댕긴 마음이 귀신이거든. 산 사람 귀신을 제도를 해야지. 왜 죽고 없는 사람을 우패 써놔서 돈 먹으려고. 도저히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도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방편이나 하지만은.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산 사람 위주로 해야죠. 공부인을 길러내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했다는 사람도 그 모양을 되어가니까 어떻게 믿어야겠어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믿어야겠죠. 바른 법은 뭐냐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없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부처님 다 말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양발로 걸어다니는 데가 부처가 있다고 눈에 안 뵌다. 안 뵈서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30이상을 열이라면 열애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면 아니다. 그건 어떤 머무는 것이 여기 때문에 깨달았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이 없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중생이 밝아지면 나만 밝아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잘 맞으면 불법이 세상에 넘쳐요. 그러면 저는 시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보면은 방편을 해가지고 저렇게 제사 지는데 도저히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적지만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안 오지만은 꼭 믿는 사람이 해주지만은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걸 안 하려고 이렇게 살거든요. 나는 다 해봤기 때문에 뭐 서양에서 제가 뭐 몇만 명 다 신도도 해보고 서양 텔레비도 나가보고 뭐 다 해봤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너무 머리로만 불교를 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공부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불교 포기한 건 좋은데 여기서 사람 길리기는 어렵겠다. 그래갖고 저는 이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거기서 활동했기 때문에 한국 스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서양에서 돈 만듭니까? 저는 완전히 서양 사람만 가르치다 왔는데 그리고 저리 두 개가 있었어요. 시애틀에 다운타운 시내 가까운 데 있었고 샌프란시스코는 버클리 대학 바로 5분 거리에서 내가 좋은 데 자리 잡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보람은 한국 불교가 보람은 있는데 이 공부한 사람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도 아깝고 그런데 이 삶은 내 인생이 희생이다 그러고 이제 저를 팔아버렸죠. 두 개를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갖고 내가 그 돈으로 이제 저 집 사고 이 집 산 거예요. 이 집 샀더니 재밌는 것이 참 재밌는 집 말에 제가 서양에 와서 하면서 그냥 하겠습니까? 처음에 가서 팜플렛 만들어가지고 올철 참선방을 소개하려고 집집마다 대문간 그 문 닫아놓지 않습니까? 대문 밑에다 끼워놔요. 그래가지고 멤버를 만들었어요. 멤버를 만들어가고 처음에 이틀 만에 전화가 따랑 오더라고요. 오니까 이제 멤버, 서양에는 여기서처럼 안 하고 이제 돈을 내니까 서양 세제도가 그랬죠. 그거는 변호사 만나도 돈 주고 의사 만나도 돈 주고 무조건 돈 줘요. 여기는 이제 스님 만나도 돈 줍니다. 그거는. 이 스님한테 오면 돈 안 주라고 해도 그냥 의사 만나도 돈 주되 이렇게 돈 주고 가요. 우리나라는 안 맞자. 돈 안 주잖아요. 그냥 차 마시고 가버리잖아요. 2시간도 해도. 근데 서양은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 대신에 이제 김치도 담아다 주고, 뭐, 과일도 갖다 주고 이제 속으로 통한 거 있는데 서양에는 그런 거, 서양에는 절대 김치 담아서 사는 거 없어요.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난 돈보다도 우리나라처럼 김치 하나 누가 사먹다 중에 그 정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아주 그것이 너무너무 외로워서요.
돈이 문제가, 돈은 나는 잘못 자신있게 벌어요. 그런데 누가 김치 잘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양에. 그래서 서양 문화 그래요. 그냥 give and take요. 그러니까 한국 마켓에 가서 김치 이제 병안 나서 뭐 10불인가 15불 사다 먹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 불교가 안 들어가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벌려면 그거 좋지만 난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나는 늦기 전에는 한국 돌아보다 사봤거든. 그리고 저놈 사고, 연도 사고, 지금도 돈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해놓으니까 돈 자랑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을 말하던 게 나온 거. 뒤집어서 살려고 돈 다 있어요, 지금도. 땅만 하면 살려고 지금 있어가는데, 쓸 데가 없으니까 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나는. 그런데 이제 신도들이 모르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나 뭐 돈 자랑한다고 흉보더라고. 돈 자랑, 이게 돈 자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을 말한 거 아니에요. 뭔 돈 자랑, 미친놈 아니에요, 돈 자랑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불교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스님들 와보고는, 거기서 똑같아요. 내가 서양을 가르치면 스님들 와. 아이고, 스님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그러고 한다고요. 배우는 못 배워요.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안 물어보고, 그 놈 한 대만 보고 부러워서, 아, 서양에서 이렇게 1인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한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뭔 병이에요. 여기 와서도 이제 스님들 보면은, 아이고, 스님이 서울에 집 2채가 있다며. 부자를, 부자 맞아. 그렇게만 봐. 참 이상하죠. 무엇을 하고 있는 걸 모르고, 내 뜻은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튼, 나는 이 법을 안 필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에 가서 저는 그냥 초가지만 한 300만 원 주면 사, 초가지. 그러고 그냥 채소 가꾸고 이라고 공부하면서 살면 되잖아. 그럼 거기에만은 또 진실은 오거든. 근데 여기 살아보니까 서울에서 되겠더라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너 서울 보는 건데 밤에는, 아이고, 스님이 뭐. 그런데 내가 돈 있는 사람이면 벤츠를 타고 댕겨야죠. 일반 사람 같으면. 또, BM도 타야 되지 않습니까? 옷도 좋은 입고 댕겨야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저는 그래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시장 댕기려고 5, 6만 원, 세불 올린 거 조그만 거, 그거 하나 사고 추럭 나무할 때 쓰려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논문 저리 2개라는 거죠. 아니, 웃기는 거 아니에요? 밖에 보면 모르잖아. 그렇게 세상을 보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그 말은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 한다 그 말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두 그런 목적으로 시위를 하더라고. 좀 나눠 먹자.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안 하고 니한테 능력이 있어서 그걸 공부하면 다 복덕이 들어오고 다 살게 신도들이 해줍니다. 그런 스님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한 게 아닌 거. 신도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정진만 하면 다 갖다 줘요. 근데 모두 그런 목적으로 나눠 먹자. 그러니까 설정 중문장이 그러니까 물러나고 돈을 나눠 먹자. 예? 그러고 뭐 한 달에 얼마씩 주라. 그런 식이더만 저 사람들 평원이. 목적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스님이겠습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사람들 알아보고 가까이 하고 나라도 해주고 싶죠. 근데 저런 거는 누가 농폐인들 절에 와서 한가게 농폐인들 누가 도와주려고 합니까? 그럼 무의도시 가면 사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단이 이제 되어가는 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조심이 이제 저런 은처자 저런 문제를 해가지고 들고 나서 캐치프레이는 좋은데 그걸 부처님 중도로 돌아가서 지금쯤은 나와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부끄럽다고 하고요. 그러고 그걸 모이면은 이제 옳지 않는 건 말해줬지만 옳지 않은 게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에요. 옳고 그러면 너는 귀신 불교예요.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런 말 좀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뭐. 세상에 그런데 나는 전혀 내가 지금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돈도 있어요. 벤산나 1억 주면 사지 않습니까? 그 1억 준다고 그러네. 한국에는. 그럼 내가 이 BMW 미국에서 타다가 저는 벤츠 사이가 그냥 타봤거든. 아무것도 안 해요. 그 BMW를 가지고 왔어. 근데 안 타니까 기계가 무슨 버려버렸거든요. 쓸 일 없는 거야, 차. 그 전에는 막 방송국으로 법문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요새는 뒤로 보니까 신도님들한테 전화해서 좀 같이 가자면 가면 되지.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운전도 서툴고 또 서울 길이 복잡하니까 운전 안 하려고. 교통사고서 이제 몸이나 상해 일하고 다니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아이고, 일하고 법문하고서 아이고. 안 돼. 그냥 교통사고 무서워서 안 타. 차 안 가지고 다닌다고 나는. 그 돈이 없는 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놈들은 그렇게 본다니까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부처님의 법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법이 좋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에는 있고 없기가 없어, 마음이.
근데 사람이 그런데 붙으면은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불교가 아니죠. 그 있는 것에도 자유스럽고 없는 게 자유스럽고 불교. 그 생과 사를 벗어난 게 불교예요. 몸이 있으면서 몸에 자유스러운 것이 몸에 없애는 게 불교 아니단 말이에요. 그 고행외도라고 해서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저께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걸 이런 말 해줘야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 스님들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전혀 사람들이 민감해갖고 시비만 능랭해요. 사회가 그렇게 돼갑니다. 놈이 한 것만 보고 놈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주에 가서는 부자 된 게 그냥 된 게 쌀장사 했다고 합니까? 그 사람 쌀장사. 그래서 삶을 거기서 다 배우는 거예요. 도를 배우는 그 사람은. 재벌을 될 수 있는 도를 배우는 거. 아무나 그 재벌을 못 지켜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했지만은 자기 몸에 있는 도를 따라서 하다 보면 큰 재벌을 갖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가 있는데 그걸 닦으면은 모든 사람이 되게 되었는데, 그저 지금 너무 밖에 보는 것만 보고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불교가 아니죠. 그 스님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는 스님이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늙어지면 가고 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수행도 안 되었어요. 그럼 도년심전 되고 서로 수임전 되더라고요. 중풍이 오고 이제 마지막에 또 젊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몰라, 이 사람들이. 30, 40대는 모릅니다. 영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첼로한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둘이 갔다고 신문에 나고 여달아나더니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지금 폐인이 되어가지고 이놈 못 써. 그러고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스승이에요. 사람 몸이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사람 몸이 도에 매달리는데요. 도하고 상해서 쓰면 몸이 빛이 나고, 도를 벗어나면 그냥 몸이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지면 이제 치매가 오든지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불교를 잘못 배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있는 도를 만나면 날마다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한 생각에 안 머물러. 금강경에 그래서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그 말은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걸만 보면 내가 새로워져 버려. 자꾸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지면서 복덕이 생기면서 나머지 이익준 거예요, 불교지. 저런 식이 아니에요. 요새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인과는 늦게 나타나고, 그러고 이제 이름이 없어요. 이제 도연스님 가니까 이제 어찌 가다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도연심 나오니까 완전히 그 송명사 스님이니까 아는 스님이니까 봤더니 말로가 그렇게 되어버릴래? 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은 자신을 믿는 걸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이 양벌로 거래된 건데, 그가 안 자빠진 것 보면 중도가 있다. 중도가 있는 것은 부처가 있다. 근데 몸은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이 그걸 등졌다. 그래서 부처가 살고 있는 몸에 내가 망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에 괴롭다. 그러고 내가 진보하고 박지 않다. 그렇게 얼른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바로 보이면서 아주 그 가난한 데서 부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남아 돌아가요. 돈이 많아서 남아 돌아간 게 아니라 그 기쁨이 달라. 그래서 그런 것을 성현들은 말해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1시간 넘어버렸어요.